저자인 그는 눈은 찢어지고 입은 튀어나왔으며 키는 어린이라 할 정도로 작았다고 합니다. 얼굴은 대칭이 맞지 않아 보는 이는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첫 만남에서 잘못 찾아온 사람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전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상세히 적은 문서를 먼저 보내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대인의 삶에서 적지 않은 외모 핸디캡을 가졌던 그가 식탐이 운명에 적용되는 논리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년도 못 살고 죽을 운명이었다가 음식 절제의 근본 원리를 알게 되고 장수한 분의 이야기를 미즈노 남북후 절제의 성공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남북후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작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하고 싸우면서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18세 되던 해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는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던 사람들과는 뭔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인생도 궁금해 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관상가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1년 안에 불운으로 죽을 상이요. 그러니 이 길로 빨리 내려가 출가하기를 정하시오. 이 말을 들은 저자는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정했는데 절의 주지스님은 거절을 하며 말합니다. 손님이 되는 곳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으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그 후로 남북후는 바닷가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기 위해 보리와 흰콩만 먹고 술도 끊고 버텼어요. 그렇게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러 가는 길에 다시 그 관상가에게 들르게 되는데요. 관상가는 남북후를 알아보고 크게 놀라며 물었어요.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에 따라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연구합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돼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하고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연구하고 화장터에서 일하며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9년의 연구를 마치고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가 감정을 하면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해요.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해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운명학자가 되어 노년에 거대한 부를 이루고 그때 시작한 음식을 포함한 삶의 절제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다고 해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삶의 절제를 배우고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면서 성공하는 삶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떤 절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공했는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절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내용에서는 마치 저자 상담을 받는 것처럼 질문자가 있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질문자가 물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왔죠.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고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좀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겠다라는 새로운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죠.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던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을 받겠죠.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만물입니다. 하찮은 물건이더라도 더러우면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뤄야만 하죠. 이렇게 해야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렵겠죠.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히 사용하다가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다 돌고 돕니다.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로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린다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니 나무에게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임금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좋지 않아도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운명이 바뀝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나요?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자는 대답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럼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일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엔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럼 적은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요람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먼 일이 아니죠.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하죠.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건가요?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불안한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에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하죠. 대부분의 병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소중하면서도 무거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고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깨는 꼴이죠. 천리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가겠죠.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는 경우가 많죠.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일이죠.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요. 운명이란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건가요?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 있어요.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고 결국엔 천하의 이름을 떨칩니다. 그럼 소인은 어떨까요?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다 더욱 공경에 빠지게 되겠죠.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늘 알려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까요. 작은 실패에 마음이 빼앗겨 정신이 회의해진다면 성공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운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죠. 하지만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즉, 살아있는 한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니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에 쓰일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고단한 수행 끝에 기흉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죠. 1년 뒤 틀림없이 큰 화를 입을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피했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죠.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시고 하루라도 음식을 절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즈노 남북후의 절제에 성공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